학교에 교사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 현장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다 보면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 같아요, 다. 정말 다른 데로 안 가요. 그 영적인, 그 육신적인 배경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사실 아이들 교육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신현교회 교사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기회입니다. 뭐가 기회냐? 양치질 하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셀 수 없을 만큼 말한 것 같아요. 1000번? 왜? 치아가 썩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각인을 100번, 1000번, 10,000번 앉으나 서나 누우나 걸으나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귀가 못에 박힐 정도로,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게 각인될 만큼 이 복음을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현교회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구원의 길의 중요한 사역들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각인되도록 이번에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치라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내고 또 연극도 하고. 구원의 길 연극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술 취한 아저씨한테 복음 전해러 가보자. 그래서 술 취한 아저씨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술 취한 아저씨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팀을 지어서 가서 구원의 길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 퀴즈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의 중요한 여름 성경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중요한 여름 성경 캠프는 전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신현교회 시간표 속에서 주일학교는 지금 태영아부랑 어린이부랑 중고등부 청소년부까지 사실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흐름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서도 있지 않고 또 예배가 또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포럼들을 함께 나누고 렘넌트가 렘넌트 키우는 주일학교, 진짜 렘넌트가 렘넌트 키우는 주일학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사탄의 싸움 기술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도 읽었지만 에베소 6장 12절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육신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뭐 제목이 사탄의 싸움, 별로 은혜되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싸움 기술. 제 상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약간 쌀쌀해지기 전에, 여름방학 끝날 때쯤이구나.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사를 갔는데요. 경기도 일산이라고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일산을 막 이사 오는데 학교를 가보니 재밌는 게 두 파가 있어요. 기존에 이 동네 살던 원래 일산 주민파, 새롭게 이사 온 신도시 주민파. 이 두 파가 보이지 않게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막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까불고 놀다가 원주민 애들한테 된통 얻어 맞았어요. 되게 열받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마음속에 이제 달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했냐? 제 동생하고 기술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를 넘어뜨려서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똑같은 상황에 봉착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백신 초등학교, 저는 백신 중학교를 갔는데 야, 초등학교 중학교가 살얼음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는데 진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부분 속에 어떻게 뛰어넘을까, 선생님한테 말하면 뭔가 이제 뭐랄까 더 문제가 생겨요. 학교에서 더 왕따가 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주먹 다짐으로 어떻게 이길까, 누구를 이기면 괜찮을까 고민하면서 얘는 너무 세, 얘는 너무 약할 것 같아.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열심히 생각했지만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어서 그 갈급한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도 못 도와주고 부모님도 못 도와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친구들하고 놀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하고 소위 말하는 탈선 청소년 현장에서도 있어 봤거든요. 탈선 청소년 현장에 있으면서 선생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선생님 눈빛이 뭐냐? 너는 별 볼 일 없는 애. 진짜 눈빛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별 볼 일 없는 애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정체성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더 나아가서 사단이 그 마음에 충동지를 줘서 진짜 하나님의 비밀 없으니까 온갖 게 다 밉더라고요. 오늘 고사성은 아니지만 손자병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원래는 백전백승이라는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무태라고 해요. 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지지 않는 중요한 백전불패구나. 백전불패. 지지 않는 전법을 보고 손자병법에 유명한 손무라는 전략가가 이런 손자병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사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색색으로 이렇게 부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사실 내가 불안과 염려 속에 더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선포된 강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말고 진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진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진짜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진짜 카메라나 관찰 카메라처럼 이렇게 저를 비춰보고 제가 생각해 봐요. 인간관계 속에 내 기질이 발현이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건을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 그 사건 속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만남도 주세요. 오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복음 누리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새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오늘은 새가족 부장님도 식사당번이시고 또 새가족이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지금 이수정 선생님이 이탈리아에 놀러 가 계시거든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 흑암의 현장들을, 이탈리아 이 천주교 현장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잠깐 팀 사역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이 올라가니까 헌가족들만 있더라고요. 장로님 2분과 또 우리 청년들 3명 있더라고요. 근데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내려가려고 하길래 아유 앉아보세요 그러고 강단 말씀 포럼했어요. 강단 말씀 포럼하면서 딱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포럼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왜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 붙잡고 그 문제까지 넘어서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 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비밀 누릴 시간표다. 그리고 또 오늘 교통사고 만나신 장로님도 새가족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포럼하시는데요. 같이 포럼했어요. 사실 사건 사고는 내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큰 문제나 아픈 문제나 갑자기 사고가 나잖아요. 요새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사고만 나도 내가 피해자면 그걸로 어떻게든 더 이득을 얻으려고 막 챙기잖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입원해서 병원비 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사건 사고를 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궁무진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만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자기 있는 일 현장 속에서 사실은
그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갔지만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누릴 시간.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자기보다 선임이 이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서 모든 일을 혼자 하는 독박 직원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된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최고의 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씨름 위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6장 12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씨름했어요. 여러분, 이 씨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힘싸움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을 막 부둥켜 안으면서 씨름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씨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름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랑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마귀랑 씨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어떤 사람은 녹취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암송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읽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요약을 좋아하면 요약을 해도 돼요. 혹시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교회 유튜브에 강단 말씀을 찍으시면 그 옆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AI 버튼이 있어요. 유튜브가 구글이라는 회사 거거든요. 구글이 사용하는 AI의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에 있는 게 다 제미나이라는 건데, 권사님들 다 아시나 보다. 제미나이가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강단 메시지에 다이아몬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동영상 요약해줘라고 하면 강단 말씀 40분, 50분짜리 메시지가 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요약돼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와, 놀랍다. 요약해줘 하면 신현교회 담임 목사 신길수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신 설교 영상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진짜. 근데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려요.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어떻게 씨름할지를 여러분들 진짜 이번 주일날 포럼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단 말씀 어떻게 누린다. 어제는 한 장로님이 핵심 때 오셔가지고 본인이 포럼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결단하셨대요. 연초에 내가 진짜 작심삼일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결단하셨대요.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나의 기도처에 가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근데 작심 1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핵심 때 말씀 들으시고 다시 회복해야겠다. 내가 진짜 말씀 회복해야겠다. 내가 말씀 회복해야겠다라고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씨름이 마귀랑 하는 게 아니라 천사랑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했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를 하나님 막으셨어요. 에서의 생각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식솔들은 이미 다 강가에 있었는데 야곱이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씨름을 통해서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아, 내가 진짜 먼저 나가려고 막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이스라엘이구나, 이름까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진짜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약한 영.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네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속이려 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갈등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또 세상에서도 갈등하게 돼요. 뭔가 하나님하고 방법이 맞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오늘 특별히 여름 성경 캠프 때문에 교사들하고 포럼했는데, 아이들이 사실 말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그 중요한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렘넌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되다고 말하면 진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대부분 그걸 선생님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믿다 보면 육신적인 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육신이 강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라고 한다니까요. 진짜 어른들을 인정을 안 해요.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결국 아이들과 육신 싸움하다 끝나요. 그러니 어른들도 얘네 답이 없다라고 하면 냅두는 거예요. 요새는 청소년들이 탈선하거나 담배 피우더라도 요새 공교롭게 말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건드려봤자 어른들만 피곤하고 속상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해야 되냐? 진짜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국가에 감사하면서 복음 누리잖아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도 나라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붙잡혀서 진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불만을 쿠데타하고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모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데모하신 적이 없어요. 뭐 했냐? 현장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진짜 잘못된 통치자와 권세자들한테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모하고 쿠데타 한다고 나라가 안 바뀌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영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죠. 마귀 귀신들을 꺾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 기준, 율법 기준, 도덕 기준, 판단이 들어오니까 윤리 도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에 속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귀가 마치 율법이 다라는 것처럼, 아니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자꾸 속여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율법을 넘어서는 게 뭐냐? 지금은 이제 이혼이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해요. 저희 집에 이혼하는 가정이 딱 생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면, 정씨집 안에 되먹지도 못한 일이 무슨 일이?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도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혼을 갈등하는 사람도 다시는 그 얘기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먼저 앞세우면 우리 집안에 되지도 않을 것들을 갖고 온다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누지 말라. 에베소서에도 있어요.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수많은 악한 영들에 속고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 영적 싸움으로 통해서 진짜 복음 적용하시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의 씨름, 영적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적용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저랑 같이 포럼하셔도 돼요. 이건 AI한테 물어봐도 아마 영적 싸움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AI는 성경이나 메시지는 요약할 수 있지만 영적인 포럼은 잘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중요한 영적 포럼할 수 있는 분들하고 포럼하시면 돼요.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중요한 영적인 포럼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누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간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계속 지금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일 2부 예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4장까지 하다가 지금 5장을 띄워놓고 6장을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5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왜 5장을 봤냐? 에베소 5장 한번 펼쳐보세요. 5장에 보면 4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부터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6장 이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 성경의 순서는 이 장과 절을 붙인 거는 성경 학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대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오늘 5절에 같이 읽었었는데 5장에 같이 읽은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인도받는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왜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먼저 적용하라고 하시면 진짜 현실의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참 복음을 적용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걸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자녀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와, 전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문화에서는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아내 뒤를 뒤에 할 건데 성경에는 아내 먼저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음 없이 이거 보면 되게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해? 제가 아내한테 이리 와, 와야 되고, 저리 가, 그럼 가야 되고, 그게 복종이 아니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빛의 자녀들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한 남편들로 지금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내들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이 인간관계의 비밀을 복음으로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포럼했던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함께 중요한 포럼을 많이 했던 교육자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인도받으셔서 부교육자 때 수련회 때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고부 간의 갈등으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좀 잘해주고 싶고 며느리는 잘해주는 게 좀 부담되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리고 시누이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데다가 남편이 사역을 하니까 뭔가 시어머니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근데 며느리 된 사모님은 이제 아직 그게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들어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서 자랐더라고요. 되게 복음 적용하는 게 재밌으면서도 신기해요. 복음은 복음이니 무조건 복종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포럼했어요. 너 그러면 엄마랑 부인 사이에서 누구 편 드냐라고 했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 편 들면서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되 엄마한테 가서 진짜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다. 엄마를 힘들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가정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그러면
진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포럼했더니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갈등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집이 없어서 어디 살아야 될까 할 때 뭐 진짜 처음에는 처가댁에도 막 집 들어가 살았고요. 한 6개월 살았어요, 처가댁에. 그러다가 저희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말 그대로 어른들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소위 말하면 낑겨 살았어요. 감사하게. 그러면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함께 하면서 진짜 복음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됐는데,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집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현장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같이 포럼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 누릴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자꾸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또 성경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이거는 지금 나한테 있는 갈등이지만 이 복음이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포럼하시면 돼요. 구역장, 권사님, 중직자님들하고 같이 포럼하시고, 아니면 교역자님들하고 신방하셔도 돼요. 여러분, 신방이 왜 하냐? 신방은 인사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에 가정에 방문, 이 집은 뭐가 좋아졌네요, 이 집은 뭐 좋네요, 이거 보러 가는 게 진짜 아니에요. 지금 있는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관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이 전도 캠프 이제 구역 예배에 오시더니 본인의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포럼하시고, 제가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 계속 구상하면서 저 일터에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진짜 일터에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을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씩 열어야겠다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산업신방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진짜 산업신방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내가 너무 중요하고 남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도록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근데 너무 가까이 있겠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하기가 많아요. 진짜 함부로 하기 많아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요, 가끔 제 차에 타거나 저랑 함께 있다가 물어봐요. 사모님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통화하냐고. 저는 제 사모랑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옛날부터 연애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 포럼할 때 좀 경어를 쓰지 않고 존댓말을 써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존칭을 좀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누가 막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부분 속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사모를 예전에 정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정죄했냐? 이 얘기하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RCA, WRC 같은 미국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서적을 팔잖아요. 책을 파는데 사모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갔어요. 사봤자 보지도 않을 걸 왜 보려고 그래? 왜 살라고 그래? 말해놓고 사모가 갑자기 눈이 푹 떨리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뇌를 거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나간 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까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가까워서 실수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진짜 영적 싸움에서 인간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와 남편 이후에 자녀와 부모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진짜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표가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실제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을지언정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복음을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진짜 묵상하고 포럼할 게 많아요.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교육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더 나아가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뭘 양분할 건 아닌데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강조점이 항상 공부냐 인생이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된다. 오늘 박예찬 집사님이 갑자기 못 오게 돼서 오늘 이삭 집사가 방송을 했거든요. 오늘 이삭 집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일하러 갔거든요. 이제 찬양을 일하러 갔는데 이삭 집사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갑자기 일을 맡게 되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 탁탁 치면 누구나 답답하고 짜증나지요. 근데 자기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하더라. 그 부분을 진짜 칭찬해 줬어요. 사실 누구나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가 앞서니까 어려워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른 말로 예배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부분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축복할 최고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한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함께 포럼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들과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희생이 특별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부모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전 세계에 동서고을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대학 학비 다 대주고 집까지 사주고 결혼할 때 선물도 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는 자녀가 부모한테 현금을 주는 문화가 1도 없어요. 중앙아시아도 1도 없고.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관계가 우리나라가 진짜 특별해요. 좀 인류 분석학 같은 봐도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문화가 참 많아요. 그만큼 극진히 사랑하고 섬긴다는 얘기도 있고 챙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가 진짜 현장에서 많이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일하시면서 아버지로 모셨던 분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 분이에요. 신사동에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직방이라는 그 핸드폰 어플 아세요? 그걸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거 팔았어요. 몇백억 주고. 그만큼 돈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저도 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눈을 파르 떠시면서 내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못 감겠다라고 하셨어요. 두 아들, 한 딸, 세 자녀가 자기 죽기를 기다리는 그 눈빛과 생각이 자기는 안 느껴지려고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한테 의지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진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리라고 했는데 다 다른 현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무하시거나 또 일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분, 영원히 높은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표에 내 위에 세운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아주 작은 자가 높은 자로 되어 하나님이 진짜 이 상전의 비밀과 종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때는 종과 상전이기 때문이지만, 제가 함덕규 집사님 다락방에서 물어봤어요. 예전에 종 보셨어요? 종 그랬더니 머슴 봤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머슴이었잖아요. 머슴. 싹쓸 받고 일하던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내 현장과 내 일 시간표 속에 분명히 나보다 위에 주신 상전들이 있어요. 높은 분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증거,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더니 보디발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나의 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사단이 교묘하게 싸움의 기술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뭘 무너뜨려? 흐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흐름을 무너뜨린 게 뭐냐?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지금 성경의 초대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중요한 흐름 속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팔아. 근데 팔고 보니 아까워. 그래서 둘이 쑥닥쑥닥하면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근데 안 속여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다가 둘 다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갑자기 헌금 안 하는 사람, 헌금 안 했다고 이렇게 벌 주냐? 아니에요. 헌금 안 해서 벌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 방해하고 정말 중요한 교회 흐름에 엉뚱하게 사단에게 속은 그 흐름을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 줄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진짜 사단이 어떻게 하냐? 교회의 흐름이 오직 복음의 흐름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딴지 걸어요.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어려워지고, 사람이 좀 힘을 얻을 것 같으면 또 쓰러지고. 왜 그러냐? 흐름을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방해하는 걸 알고, 여러분 중요한 감독,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이렇게 혼나지 않았을 건데, 제가 보기에 홍명보 감독이 무능하기보다 전 진짜 흐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사실 독이 든 성배처럼 안 하고 싶었을 생각도 있었을 건데 어쩌다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는 잘. 근데 진짜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흐름을 못 바꿨어요. 그러니 사실 성적이 잘한 것보다 졌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되게 중요한 흐름이었을 건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자세한 뭐는 축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으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5장이었어요. 결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원리를 세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싸우시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비유를 한 거예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제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술이 나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 바울이 그랬거든요. 복음 때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니 진짜 예수밖에 모르냐? 왜 다 예수라고 얘기하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 어떤 일이 나냐?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진짜 찬양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 싸움하게 됐어요.
내 생각이 무너질 만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19절이 찬양 집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금요기도회 같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찬양 집중으로 내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찬양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가 회복돼요. 이게 감사한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응답인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내게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세요. 영적 상태를.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복종이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이 되어지는,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복종. 예전에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남편을 두고 부인이 진짜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나서 남편한테 가서 그랬대요. 야, 당신은 밖에 나가서 술 먹다가 죽지 않고 집에서 술 먹어서 참 고마워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남편의 심금을 울려서 그래? 그래? 라고 하면서 뭔가 복음 소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만남과. 사실 신년교회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배드림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원리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찬양에 집중하고 감사가 회복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는 복종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오늘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찬양입니다.